할렐루야. 우리에게 6월 넷째 주일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로 붙드시고 능력으로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앞날이 있습니다. 그 앞날은 자신의 모든 죄와 정욕과 교만과 어두움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성도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들고 정직하게 우리 성령을 의지하시며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며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도 많은 교만과 정욕 가운데 물들어 있기에 아버지 알게 모르고 아버지 안에 원치 않게 원하는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고 오늘 예배를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광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며 우리 삶을 될 수 있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꼭 붙잡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이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조성광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나온 저희들에게 오늘 예배가 주님과 더 특별한 교제,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특별히 예배 자리에 먼저 나와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노년의 성도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작은 일에도 헌신하는 성도분들, 그리고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분들을 더 특별히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자리마다 마주하는 어려움들은 권능의 주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염려와 근심으로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들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편과 상황이 언제쯤이나 변화될지 답답하기만 하여도 아버지. 진실하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더욱 인내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적인 많고 적음의 매기보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고 선한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최근 일련의 행사들을 통하여서 성도들 간의 교제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날 노년의 성도분들 효도 소풍을 통해 푸르름이 가득한 계절에 주님이 창조하신 숲과 햇살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는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평생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노년의 성도분들, 황혼의 남은 여생이 복되고 더욱 믿음의 유산을 쌓아서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정교인 체육대회를 통하여 오랜만에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웃고 행복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행사를 주관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아멘. 주님의 강한 용서로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지난 주일 양화진 성지순례로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외국인 선교사분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방향과 시선을 성찰해보고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본받아 저희들도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몇 주 후에는 성경사랑축제 행사를 갖습니다. 아버지. 생활 속 말씀 두기가 저희들의 일상에서 최우선순위로 자리매김되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매기보다 말씀 묵상의 생활화와 주님과의 더 친밀한 동행으로 하루하루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이곳 한마음 예단교회의 예배와 모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간절한 비전과 분명한 사명이 있기에 다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등 추중 예배를 세워나가고 있고 아버지. 목장 모임 그리고 리더 모임 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 한마음 예담교회가 각 가정과 지역 사회를 지켜내고 살려내는 사랑과 축복의 통로 그리고 부흥의 불꽃으로 활짝 피우게 더욱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더욱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삶의 태도로 반응하여 일상에서 확신에 찬 생명력을 품고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면 331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이 타락하고 교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사랑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온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환한 미소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 본당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곁에 계신 분에게 최고의 미소를 선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모든 소원과 삶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말씀에 맡깁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이제 유족들에게 우리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꼭 한마디 위로의 말을 나누기 위해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돌아가신 분이 나이가 지긋한 분이면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위로의 말을 나누고요. 또 죽음을 맞이한 자가 어린 생명이면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그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들을 꼭 건넵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회 말씀을 전하며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본문을 전해드릴 때에도 이 부분을 제가 일부러 강조해 드렸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좋은 데 갔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러한 말을 유족에게 건넬 때에는 진실한 말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말이고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람이 죄와 마귀에게 붙들려 타락한 존재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죄에 빠져 지옥 갈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죄 없으신 희생제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영생 가운데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성도들은 믿는 자이기에 사람의 죽음 앞에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곳 천국에 가셨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성도들만 그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라는 위로의 말을 단순히 덕담 정도가 아니라 확신과 사실로서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납득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말하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교만 가운데 빠져서 진화론을 믿는다느니, 심지어 공산주의를 믿는다느니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마저도요, 사람이 죽은 장례식장에 가게 되어지면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위선이에요. 그들이 믿는 것과 그들이 하는 말이 다른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감히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평소 자신의 생각과는 맞지 않은 그런 표현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소위 세계 4대 종교가 있어요. 인류가 따르고 있는 4개의 큰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그리고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렇게 있습니다. 신봉하는 인구 숫자에 따라 이제 소위 메이저 종교라 그렇게 불리워지는데요. 여러분, 그 4대 종교만 놓고 보아도 소위 내세는 이제 죽음 이후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세상을 내세라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현세라 부르고, 죽음 이후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갈 세상을 내세라 부르는데요. 4대 종교가 다 내세를 말하고 있어요. 불교도 사람이 죽은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는요, 그 내세가 많이 모호해요. 매우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는 종교라 불리워지기보단 철학이라 불리워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핏 아시다시피 불교에서 말하는 내세는요, 사람은 영겁의 윤회를 하는데 계속 이 생명이 반복되어지는데, 현세에서 못된 짓 하고 잘못 살면 짐승으로 다음 생엔 태어나게 되어지고, 아주 극악하게 살면 바퀴벌레 같은 벌레로 태어나게 되어지고,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다음 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계속 영겁의 윤회를 잘할 수 있다. 그래 소위 전생이 있다느니 이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매우 모호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힌두교는, 불교가 사실은 힌두교를 개혁하면서 나온 게 불교입니다. 불교의 모체는 힌두교예요. 인도에 있는, 인도의 그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신봉하는 힌두교 역시 그 내세가 매우 모호해요. 전생이라느니 윤회라느니 이게 다 불교의 개념이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과 합치가 되는 것이 인간의 죽음 이후에 그 세계다라는 매우 모호한 얘기를 힌두교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이슬람교는 그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사실은 성경을 많이 모방하여서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 혹은 꾸란이라 말하는 그 경전을 만든 것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 항상 시기 질투를 하고 있던 아랍 민족들을 결속시키며 이제 이슬람교라고 하는 큰 종교를 탄생을 시켰는데요. 여러분,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도 내세가 있다고 말해요.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슬람교가 말하는 천국은요, 철저히 남자들만을 위한 천국입니다. 심지어 코란에선 여자가 천국에 간다는 표현이 거의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슬람교 경전 코란에 의한 천국은요, 거기 이제 천국에 들어간 남성은요, 무려 72명의 처녀들을 얻게 된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여자들에겐 지옥입니다. 심지어 이슬람교는요, 여성의 인권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있는데요, 어느 남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개가 지나가거나, 심지어 물론 이슬람교 돼지를 굉장히 아주 부정한 짐승 취급하니 돼지가 지나가거나 개가 지나가거나 심지어 여성이 지나가면 그 남자가 올린 기도는 무효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참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많죠. 여러분, 이 소위 4대 종교라고 하는,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그들이 말하는 천국, 그들이 말하는 죽음 이후가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큰 위로와 솔직히 큰 확신을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너무 모호하거나 아니면 너무 치우쳐 있거나,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만이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느 곳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이렇게 악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사람이 교만에 빠져서, 이기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간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은 악해지고 이 세상은 악하여졌노라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결국은 죽음 이후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누가 읽어도 누가 들어도 전혀 모호한 구석도 없고 전혀 치우친 구석도 없는 선명한 개념으로 인류 앞에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만이 사람의 죽음 이후에 대하여 명백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과학자들, 또 진화론자들, 여러분 그들도 사람이 이제 죽은 장례식에 가면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말들은 잘하지만 정말 뻔뻔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신 자체를 부정합니다. 진화론자들은. 또 진화론에 빠진 대다수의 많은 현대인들은요, 사람이 원숭이의 후예인 줄 알아요. 원숭이는 아예 그 단세포 생물 아메바부터 시작하여 진화해서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또 억만 년의 시간을 걸치면서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진화론은요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에요.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의 영혼도 없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이 오직 물질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아무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진화론에 터한 모든 심리학, 모든 인류학, 모든 과학 연구하면서요, 사람 연구 안 하고 원숭이 연구합니다. 동물 연구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왜냐? 사람은 동물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에게 있는 영혼, 사람에게 있는 의식, 정신, 이거는요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인간의 뇌가 전기 자극을 통해 만들어내는 환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오늘날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가르쳐지는 내용들 중에 한 부분들이에요. 영혼, 의식, 마음,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의식, 정신, 영혼, 이것은 뇌가, 물질인 뇌가 전기 자극을 통해 만들어내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것이죠. 죽으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도 유물론이에요. 공산주의도 사람은 그냥 물질이라고 가르쳐요. 영혼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악착같이 이 지상에서 낙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니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폭력을 써서라도. 인간은 그냥 물질에 불과한 것이니.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장례식장 가서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넌센스예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러한 부조리에 공산주의자들도, 진화론자들도,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 스스로의 논리에 맞지도 않는 자가당착에 저들은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기독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오직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이며, 사람과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진 것이며, 그리고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찌 되는지에 대해 오직 성경과 오직 기독교만이 선명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믿고 있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사실은 유일하게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우리 이가 있는 유족들에게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아니 가셨을 거라고가 아니라 가셨다라고 확신 가운데 분명히 위로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명백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정신 가운데 우리는 정리를 분명히 새겨놓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인류는요, 이 두 그룹으로 갈려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어느 인종이냐, 뭐 어느 세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딱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룹에 속한 자들과,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얘기로, 소설책처럼 뭐 그냥 일반 도서처럼 사람이 지어낸 얘기로 생각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그저 사람이 지어낸 말로 치부하고 있는 저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자들이고, 인간의 타락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자꾸 죄인이라고 몰아붙이지 말라고 그들은 오히려 각을 세우고 있고요, 선과 악이 어딨냐고, 사람은 본능대로 그냥 가는 거라고, 동물이니까 그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죄짓게 만들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요, 계속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 성경을 인간의 말로 치부하는 그들은요, 악착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이 천국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귀신처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가서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접하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날, 성경이 가르치시는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받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과 저들은 여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며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굳이 좀 한글로 바꾸자면 항법장치인데요, 항법장치, 배가 나가야 될 길, 차가 나가야 될 길, 우주선이 나가야 될 길을 안내하는 것이 항법장치, 내비게이션인데요, 사람을, 이 타락한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내비게이션, 항법장치가 바로 이 땅에는 성경밖에는 없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뭐 과학적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교만의 죄, 이기심의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 그 죄에 빠지게 만들다가 결국은 천국을 다 빼앗기게 만들고 지옥의 마귀와 더불어서 함께 다 심판에 처해지게 하려는 마귀의 이 선동에, 또 마귀 선동에 그 과학이란 이름으로, 철학이란 이름으로, 종교란 이름으로, 아니면 뭐 합리성이란 이름으로 거기 심취하여 자기 교만과 딱 맞아떨어지니 하나님, 괜히 하나님 믿으면 이것도 뭐 할 수 없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죄도 못 지을 것 같고 쾌락도 못 지을 것 같으니까는 그렇게 교만한
세상 이런 사상과 이 마귀가 선동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든 천국을 믿는 자들까지 방해 놓아 이 같이 지옥에 끌고 들어가려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악착같이 가족과 이웃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하여 천국의 길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결단의 우리 선포를 합시다. 악착같이 천국을 빼앗아 가려는 교만한 세상에서 우리는 악착같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누어주는 사명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우리는 천국의 통로입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워낙 악착같이 천국을 흔들고 하나님을 흔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흔들고 사람을 계속 교만에 빠뜨리고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지옥에 가까워지게 하는 세력들이, 그런 사상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환경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는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끝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신 거 아닙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만에 물들지 않도록, 헛된 것에 우리 속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천국 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우리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짓된 이 사상과 거짓된 이 모든 잘못된 말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요즘 우리 묵상 교과서가 새벽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 3장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하고 막 가슴을 졸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두고 온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이 천국 복음 위에 이 핍박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과연 잘 서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핸드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몸이 떨어져 있으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아주 타락한 지역, 그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자, 우리 1절 가서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 보내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고 너희 뭡니까?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어쩌지 않게요?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세상 풍조에, 세상 유혹에, 세상 압박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의 사람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 사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라고, 흔들림 없이 세상 어떤 말도 속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유일한 진리인 천국 복음에 서라고 계속 말씀으로 지금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며 4절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래요, 타락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선 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많은 핍박과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세상 따라오라고 하는 마귀 유혹을 버려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때로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환난을 미리 말하여 주었었는데, 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마귀예요,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믿음을 계속 흔들어서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뭐 예배는 왜 드리고 성경은 뭐 그런 구닥다리 같은 것을 왜 듣고 있으며 기도한다고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요 지금. 자, 그래서 결국 믿음을 잃어버릴까, 천국을 잃어버릴까, 사도 바울이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선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니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선교하는 과정에서 환난도 당하고 궁핍하기도 했지만 큰 위로와 용기를 바울의 팀이 얻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8절을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목자의 마음이죠. 목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봐야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젠 마음에 걱정이 없구나. 이젠 마음에 염려가 없구나. 말씀에 굳게 서 있다고 하니 이제는 잘 됐다. 이제는 정말 내가 마음이 놓인다. 그런 고백을 바울이 남긴 거죠. 여러분 저도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또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사실 마음이 늘 아슬아슬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우리 자녀가 말씀에 굳게 서 있나? 세상 유혹에 빠져가는 것은 아닌가? 세상 교만에 물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또 세상 이 압박에 공격에 그냥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뭐 밴드를 통해서건 아니면 뭐 전화 뭐 통화를 통해서건 뭐 여러 이제 이런 채널들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 생활 속 말씀 두기 위해 날마다 서 있다. 이런 그 사진을 보게 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그 성도 이제는 다행이다. 그 자녀 이제는 다행이다. 말씀 붙잡고 있으니 말씀이 그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확신이 생겨지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아마 은퇴하기 전까지는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겠지만 그러나 한마음 예담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생활 속 말씀 두기로 날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살리라. 여러분 저에게도 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여러분들이 좀 선물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 속 말씀 두기 이틀 이상 하신 분들 손까지 드시지 말고 다 하지요. 우리 하시는 분 할렐루야. 혹시 이 시간 마음이 뜨끔하신 분들도 우리 정말 하루하루를 살면서 다른 건 못해도 여기 짧은 요절이라도 이 괄호에 하나님 어떤 말씀이 담겨야 하는 것인가 성경을 펴서 그날 나를 위해 주시는 성경을 펴서 괄호 속에 있는 그 중요한 말씀의 단어라도 넣으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그 말씀 의지에 교회를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날마다 차곡차곡 말씀의 삶을 말씀 위에 굳건히 우리 생활이 말씀에 굳건히 서가는 그런 삶을 정말 누릴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천국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 우리 모든 부모님 되시고 자녀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입니다. 생활 속 말씀 두기입니다. 주일날 말씀 두기가 아닙니다. 생활 속.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다 이루어집니다. 무지한 자들은 또 인내심이 없는 자들은 세상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은 성경 말씀이 뭐가 다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얄팍한 생각에 성급한 마음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이 가까워지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들의 세계 가운데 엄청난 격변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환란들이 계속 이제 벌어질 것을 경고하셨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다에 관하여 경고하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니, 이 지구 그 큰 이 거대한 5대양 이 바다의 3분의 1이 어떻게 피가 되나, 참 사실 의구심이 생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 여러분, 저도 사실 이게 좀 어떤 뜻일까? 이게 정말 이루어질 말씀인가? 상징적인 그런 어떤 표현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목사이지만.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정말 이제 계속 방류가 되기 시작하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바다 생명체 3분의 1이 죽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결국 이런 식으로 종말에 관한, 인류 종말, 지구 종말에 관한 말씀이 결국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아마 과거 시대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우리 그러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냥 상징으로만 알았을 거예요. 죄짓지 말라는 상징으로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상징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며 이거 황당한 말씀이다 싶은 것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바다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이 되어지고 있어요. 재앙이 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절대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다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이미 말씀은 다 오픈, 열려져 있어요. 이게 숨기는 게 아니에요. 뭐 지구 종말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만 비밀 문서로 알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다 알려져 있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될 것이다, 다 알려져 있어요. 알고도 인간은 교만하여, 알고도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성경이 경고하신 그 재앙을 향하여, 그 종말을 향해 스스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항상 그래 왔어요. 항상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판단은 다 옳은 줄 알고, 자기 선택은 다 정확한 줄 알고, 그렇게 죄악에 빠지고 마귀 닮은 모습으로 자신을 파괴하고 서로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해 온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려고,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교회를 통해, 주의 백성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 계속하여 역사하고 또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고귀한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조선 이제 말기에 선교사보다 사실은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중국과 워낙 교류가 많았다 보니까 중국 청나라를 통해, 그러니까 중국에는 선교사들이 진즉 들어갔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제 중국을 통해 한문 성경이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한문 성경을 읽다가 선교사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성도들이 이 땅에는 조선 말기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자, 그러다가 1866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지난번 조성욱 집사님도 제너럴 셔머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양화진 우리 가기 전에 우리 강의 들으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너럴 셔머너 미국 상선인데요, 뭐 대포로까지 무장한 그런 상선이었고, 그 상선이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 어귀로 들어왔는데 대포를 발사하며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조선 관군들이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불화살을 쏘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뭐 상선이 큰 배이긴 했지만 대포도 있긴 했지만 뭐 우리나라 관군들이 숫자가 많고 백성들까지 같이 힘을 합쳐 싸웠으니까 배 한 척 불화살 쏴서 불태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제너럴 셔머너가 불타면서 그 배에 있던 대부분의 미국인들 뭐 이제 외국인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살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사람들은 관군에 의해 또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공격을 했으니 사실 할 말이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통역을 위하여 함께 타고 있었던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분이 계셨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당시 나이가 27살이었는데요. 4년 전 그가 중국 선교사로 아내와 함께 이제 사명받아 중국 땅에 왔지만 중국의 아주 추운 날씨를 이기지 못하고 중국 땅에 온 지 4개월 만에 아내 선교사가 천국으로 먼저 부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내의 황망한 죽음에 이 남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는 너무 시리에 빠진 나머지 한동안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저래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그러나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제 회복되어져 가고 있던 차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조선에는 여지껏 어느 서양 선교사도 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 순간 토마스 선교사의 영혼에 불꽃이 튀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선교사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마음에 결단이 생긴 거죠. 아내가 먼저 천국으로 갔지만 내가 조선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강권하시나 보다 하고 조선에 들어갈 길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어느 선교사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조선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력을 통해 통상의 문을 열려고 하는, 무역의 문을 열려고 하는 상선에 같이 따라 들어가는 수밖에 없던 거였어요. 정상적인 길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조선 땅에.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 거기에 통역을 뭐 구한다길래 이제 통역 자원에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한문 성경책을 많이 챙겨서 이제 그 배에 탄 거죠. 자, 그런데 배가 불타며 이제 토마스 선교사도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고 관군에게 붙들리게 되어집니다. 그 붙들리는 과정에서 갖고 있던 성경책을 막 던지는 거죠. 이거 읽으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치며 이제 던진 거예요, 주변에.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자기를 처형하려고 하는 조선 관군의 이름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생생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박춘권이라고 하는 관군이었어요. 이 관군의 이제 칼에 처형되기 직전에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관군이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기도를 드린 것이었어요.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 성경입니다. 한문 성경. 이것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 집에 가져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경책을 자기를 처형하는 관군을 향해 나누어 주면서 그는 웃으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천국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런 소위 미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선 땅에 올 이유도 없고요. 그는 영국인이었고요. 런던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자기 땅에 있으면 뭐 앞길이 보장된 젊은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권하여 선교사가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한 조선 땅에 그 마음이 불타올라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나눠주다가 그렇게 인간 눈으로 볼 때 너무 허망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천국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귀한 희생을, 거룩한 사랑을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 박충권이라는 자가 토마스 선교사에게 받은 성경을 일단 집에 가지고 가 처박아 두었었지만 나중에 그 성경을 읽게 되어져요. 성경을 읽다가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을 당하기 직전 성경책을 뿌렸잖아요. 이렇게 막 던졌잖아요. 막 받으라고. 자, 그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목격했던 이제 사람들 가운데 12살짜리 소년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최치량 소년도 그 해변에 떨어진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자기 집에 갖고 왔는데, 당시 이제 대원군이 서학을 핍박했기 때문에 한문 성경 갖고 있던 자들을 색출해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이 12살 소년은 무서워서 자기가 갖고 있지는 못하고 이제 곁에 지나가고 있는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박영식이 자신의 집에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박영식이 그 성경책을 처음에는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걸리면 뭐 잘못될 것 같으니 한 장 한 장 다 찢었어요. 다 찢어가지고 방에 도배하듯이 붙였습니다. 그럼 뭐 관군이 와도 성경을 고귀하게 여기지 않고 막 벽지 붙인 것처럼 보일 테니까 이제. 자, 그런데요, 하여튼 그 벽지로 붙인 그 성경을 읽다가 박형식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박형식의 집이 평양의 널다리 교회,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기 집이 교회가 되어져요.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이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여러분, 한국에 임한 놀라운 영적 부흥이죠. 일본 순사가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 그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 안에 들어가 잡아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 읽으면서 순사까지 변화되어지는 우리 그러한 강력한 부흥이 평양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조선 팔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서게 되어지고 많은 성도가 구원받는 나라가 될 수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 뿌리가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저메인 토마스가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전해준 성경, 그 성경을 읽은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확신하게 되어지며 그렇게 자신의 집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전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 먼저 천국에 들어가신 제 외할아버지, 낚시를 좋아하셨던,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저를 건져내셨던 이제 천국 강에서 낚시하고 계실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낚시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천국 가면 손자 여기 좋은 내가 잘 잡히는 곳 준비해놨으니 가자고 그렇게 하실 거란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천국에 이미 계시는 장순현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장순현 권사님이 사용하시는 성경책에 제 목양실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야유회, 우리 소풍, 효도관광 같은 데 가시면 장 권사님은 아주 씩씩하게 잘 걷는 분이셔서 항상 제일 앞장서 가셨던, 온화한 미소를 갖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천국 여기저기 열심히 거니시면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고 이 확신 가운데 오늘의 모든 어려움과 오늘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7월 9일 7월 둘째 주일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한 다음에 제2회 성경 사랑 축제를 우리가 펼칩니다. 목장별로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준비하시는 오 목장 조성광 집사님이 목자이신 목장에서 두툼한 우리 출제 범위 마태복음 생활 속 말씀들과 다 여기 묶여져 있는 출제 문제집을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들 목자분들을 통해 다 받으셔서 여기에서만 나와요. 문제가 여기에서만 이미 다 보신 것들이에요. 생활 속 말씀들을 통해 마태복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말씀이고 내 가족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죄에게 지지 않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여러분 성경 사랑 축제를 또 한 번의 계기로 삼아 생활 속에서 우리의 천국 내비게이션이며 우리 인생의 안전한 궤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눈을 열어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순결하게 지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순간에 속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잘 인도받도록 말씀이 우리를 지혜와 기쁨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금, 돈보다 날마다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그것이 우리를 마귀와 세상에 지지 않고 천국을 잃지 않게 하며 참으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돈보다도 말씀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설마 이 고백을 못한 분 안 계시죠? 그래도 돈이 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돈만을 추구하는 자 돈도 얻지 못할 거고 천국도 빼앗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따르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선한 물질도 다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돈보다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시편 20편 말씀 가서 보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제는요, 레위기 다 보셨겠지만 우리가 소제는 죄를 회개하는 예배예요. 우리 결단의 궤 우리 기억나시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결단 죄를 버리겠나이다 세 가지 소제예요. 또 여기 번제 우리 자신을 다 태워드리는 이건 소원이에요. 소원의 궤 우리 신년주일 소원 세 가지 올린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 두고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소제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번제를 받으십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 꼭 붙잡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주시는 말씀의 역사 우리 생활 속에 펼쳐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두 손을 포갭시다. 두 손에 가슴 우리 얹으시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소재,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죄를 버리겠나이다 한 부분들, 우리 올해 반을 지나고 있는데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세상에 속지 않고 교만과 정욕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리기로 결단한 죄를 버릴 수 있는 올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번제, 소원,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말씀 붙잡고 생활 속 말씀대로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소원이 내가 소원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나와 내 모든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날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유일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장 안전한 인생길로 날마다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교만에 빠져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이 말씀을 주어서 천국으로 같이 이끌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간절하게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교만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과 이 변화무쌍한 세상적인 것에 절대로 우리가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거기 우리의 운명을 걸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변함이 없으신 1점이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운명과 죽음의 것까지 다 걸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 오직 말씀의 사람들,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천국의 사람들 우리 평생이 되어줄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없이 못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우리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생명이 되어 확신이 되어 소망이 되어 능력이 되어 아버지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 말씀에 깊게 세워 주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죄악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올해 이것을 버리겠노라고 결단의 궤에 간절한 예배로 올려드린 그 제목들, 문제들, 올해 반을 지나오며 아직 이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우리 예수님의 사랑 꼭 붙들고 그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완벽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의 내용들로 말씀 붙잡고 채워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신실하게 차곡차곡 하루하루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선한 계획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산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연약한 몸, 아픈 몸 주님이 안수하사 강건하게 고쳐주시며 상한 마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용기로 100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정의 생업의 학업의 진로에 맞춤형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여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의 힘을 딱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소원을 이루어 갑시다. 그렇게 우리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요. 일어나십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찬양드리며 봉헌하시면서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입니다.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